첫째 이는 흰 말이고요. 두 번째 이는 붉은 말, 세 번째 이는 검은 말,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 이렇게 말이 네 말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도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외우셔서 좀 하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이는 이제 순교자들의 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네 번째까지 이렇게 오면은 항상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보여져요. 쭉 재앙만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잠깐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밤과 낮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밤은 사단에 속한 세계라면 낮은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죠. 또 살면은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어요. 그를 성경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데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관 씨가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인생이 살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날 또 이렇게 쨍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쨍하기까지는 그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몸부림이 있죠. 몸부림이 있어요. 그 태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많은 몸부림이 준비되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 작전 기도를 또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 시대에는요 계시록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시대를 대환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이거는요 계시록까지 사실적으로는 이어집니다. 엄청난 그런 문화와 종교와 또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래에서 또 믿음을 지켰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제국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죠. 우상에 더럽히지 않고 당시에 욕심, 욕망, 세상 여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욕망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목표는 있어요. 문제가 뭐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돼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 돼야 되고 또 물론 거기에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마음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사람이 조석변으로 변하고 또 아무리 강해도요. 2, 3일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그 정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이런 얘기.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해도요. 이따 저녁 때만 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살려면은 그 믿음을 지탱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힘이 있어야죠. 아무리 마음이 먹어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하루 3번을 뭐 다니엘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죠. 뭐 우리 같이 그냥 막 새벽에 낮에 저녁에 그렇게 몇 시간씩 한 건 아니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한 것은 아마 좀 시간이 좀 짧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죠.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때 흐트러지지 않았나 돌아보고, 또 점심때 먹은 마음이 저녁에 흐트러지지 않았나 또 돌아보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왜? 원수마귀가 틈만 타면은요 파고듭니다. 생각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TV를 통해서도 파고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파고들어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사람, 이런 존재를,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이 돼서 들어와요.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그 사상, 들어온 불신, 들어온 그 모든 세력,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점검하고 잘라내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최고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제가 보장을 할게요.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 다니엘은 얼만큼 했느냐? 70년 했습니다. 여러분이 70년 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겠는데 다니엘은요 70년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70년 이상을 70년 이상을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70년이 넘 동안 변치 않고 이었다. 여러분 한번 뜻을 세우면 얼마나 갑니까?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가는 것이 영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네. 뭐 오늘 막 그냥 불같이 떠하다가 내일 그냥 푹 식으면요. 그거는 믿음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70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자기가 그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동안 그 뜻을 흐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빠지지 마시라.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빠지지 말고 11조 생활하는 거, 주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예배, 공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빠지게 돼요. 네. 그러게 되면은 또 무너져요. 자기 자신이. 네. 여러분 한 가지를 무너뜨리잖아요. 2가지가 무너집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어때요? 야 오늘 저녁에 딱 한 잔만 하자. 한 잔 들어가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은 뭐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조금만 허용을 해도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조금만 허용을 해도 그 사탄은 흔한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불신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냐? 깨어서 즉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생각으로 오니까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감정을 대적해야 됩니다.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네. 그러려니까는 다니엘은 하루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루 3번을 기도하고, 이슬람권이라는 나라가, 그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의 종교가 오늘날도 그렇게 지탱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뭔 일을 해도 메카를 향해서 뭔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요. 네. 하물며 우리 한국에 와도 우리 공항이나 또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도실을 마련해 줄 정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에요. 생활의 중심.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 하루에 3번도 하고요, 5번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1번, 2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무너지는 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뭐냐?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비참하고 다구는 소리에 나아가서 통곡을 했더라. 통곡을 했다는 건 뭐야?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의지는 사단의 영이 오면, 인간의 의지는 영이 오면 인간의 의지는 꺾이는 겁니다. 네. 인간의 육신을,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정신입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도 말이죠, 정신력을 딱 가지고서 아니야, 한번 해보자, 힘내자 하면은요, 쭉 깔아졌다가도요, 힘이 벌떡 나고, 네? 누군가 와가지고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면은요, 그러면 육체를 끌고 가는 게 뭐냐? 정신력입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육체에 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정신력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신체 장애나 신체 열악한 그런 것들도 정신력으로 다 끌고 나가서, 네. 손이 없으면 발로, 발이 없으면 입으로, 네. 그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냐?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정신은 육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신도 무엇에 끌고 가느냐? 영에 끌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네.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해버리면 그 의지는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신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뭘 키우느냐? 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영력, 영의 힘을 키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찬송이 영입니다. 기도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키우는 것이냐.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정신력도 키워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력. 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도 영으로 대처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것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고 감정에 쏠려버리고 생각에 밀려버리고 어떤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실존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정신력을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러한 시대에 7배나 뜨거운 불이 왔어요. 7배나 뜨거운 환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그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렇게 말했죠. 느부갓네살왕이 만약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불에 너를 집어 던질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만약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저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내가 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왕이여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주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 뜻대로 되면은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해주면 믿고 잘 안 해주면 안 믿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거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무조건적 신뢰. 이러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나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럼 말씀에다가 뭘 걸어야 되느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는요. 여기 가지고 그냥 마음이나 좀 편안하게 교회 와서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게 얻고 심정이나 좀 편안하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낫고 종교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물론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내가 이걸 붙잡으면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무너져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다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믿는다면 내 믿음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거부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아니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칼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도 말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찢으라. 그러게 요즘엔 그래서 사람들이 찢지는 못하고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빨간 글씨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본 꿈을 믿겠습니까? 내가 본 환상을 믿겠습니까? 내가 들은 음성을 믿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요. 그건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자기 자신이 왜 반모섬에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와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제단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이 받은 증거. 그 증거의 토대 위에 내 믿음이 되어지고 거기를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뭘 거느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현찮게 말해서 뭐 걸겠어요. 뭐 그렇게. 네. 그래야 뭐 순교가 되든지 이렇게 하죠. 자, 오늘 계시록 6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여섯 번째. 인으로는 이제 마지막 인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는 보니까 뭐가 나냐면 지진, 또 해, 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근데 천체의 재앙입니다. 천체의 재앙. 그래서 해, 달, 별, 하늘까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진이 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땅이 쫙 갈라져 봐. 그럼 우리 다 폭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 지축이 흔들려 봐요. 가끔가다 우리 지진이 일어나서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경우 많이 보죠. 땅이 쭉 갈라져. 우리 이 땅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건물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죠. 이 땅이 벌어져 보세요. 그럼 이 건물은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삼켜 버립니다. 지진은요 무섭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지진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지진 같은 거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왜? 있어도 조금만 흔들리면 뭐 갈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 건물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독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저렇게 자꾸 육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거야. 그 땅덩어리가. 지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주 이렇게. 여섯인을 때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확 떠오르고 이때 좀 이따 저녁에는 뒤로 그냥 해가 쫙 넘어갈 거예요. 해가 떠서 넘어가는 것은 불변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 해도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존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어떤 것은 하루살이가 있고 어떤 것은 100년을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0년을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억년을 사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의 수명이 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담, 이 총이라는 말은 배옷이라는 겁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같은 걸로 이렇게 짠 것 같은 시커먼 머리털로 이렇게 짠 것 같은 배, 상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조상집에 가면은 삼배를 있잖아요. 삼배. 근데 그 삼배가 시커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되냐? 태양이 저렇게 팍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불빛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태양의 그 열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검게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태양이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태양의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어느 날 그 빛을 잃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태양빛 안 받으면 비타민이 모자라서 죽어요. 맨날 다 우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태양빛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죽습니다. 태양빛 없다고 생각보다 산천 초목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태양이 죽어버리면 만물이 죽습니다, 사실은. 태양이 빛을 잇는다. 믿어지세요? 한 분만 믿는. 태양이 빛을 잃을 때가 온다.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수명이 있어요.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수명이 끝나요. 이게. 하나님이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거는요,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달이 어떠냐, 피같이 되매 그랬어요. 네. 배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같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달이라는 건 뭡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능 자체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먼저는 해가 검어집니다. 그 다음에 달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도 없어지고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밤에도 어떻습니까? 밤에도 그냥 껌껌한, 시커컴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데다가 하늘의 별들이 그랬어요. 네. 하늘의 별들까지 이제 온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네, 13절에는 이제 별들이 나오죠. 계시록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빛을 잇습니다. 달이 핏빛이 됩니다. 별들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막 대풍이 불면은 우두두두두 하고 막 선과실 아주 그냥 탕탕하게 달라붙는 것도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별이 별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별이 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별이 어떤 분산돼 버린다든지 폭파돼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태양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위에 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가? 암흑천지가 돼버리겠죠. 아니, 태양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이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것만 됩니까? 6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또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랬어요. 하늘은 어떻게 했어요? 종이를 갖다가 쭉 말아버리듯이, 종이가 이렇게 도르륵 말라버리듯이 하늘이 도르륵 말아져서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아니,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저 위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껌껌하죠. 껌껌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요거는 아까 이제 지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의 이게 지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땅의 지표가 흔들려 버리니까 계양산이 저쪽 부평구로 가버린다든지 백두산이 갑자기 계양구로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 뭐 그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면 이 땅에 있는 지표가 막 지진이 나니까 뭐가 올라오고 어떤 건 가라앉아 버리고 어떤 건 튀어나오고 뭐 화산 폭발 뭐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이 지표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땅의 지표가 흔들리고 하늘의 지표도 다 흔들려 버리는, 하늘의 권능도 들고 땅의 지표도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여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말씀한 거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30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환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환난이 끝난 거다 이거예요. 환난이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오는 거냐? 새하늘 새 땅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체적인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때 물론 이 전체적인 재앙의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침을 받으면서 점점점 자연 생태계와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근데 계시록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어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사라져 버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찾아야 돼요. 뒤로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있는 쪽까지 가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 3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에.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때가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네.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죽고 난다. 멸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죽는 겁니다. 그게 다. 네. 죽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새 하늘, 이겠어요. 새 하늘,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 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원수 마귀가 이걸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만물도 망가뜨리고 인간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새로운 새 역사를 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다. 하나님의 목적.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네, 다시 본문으로 오늘 계시록을 돌아가서 똑똑하신 분은 이렇게 빨간 걸로 오늘 것을 이렇게 딱 해놓아서 딱 가면 됩니다. 예. 계시록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랬어요. 땅의 임금들입니다. 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왕족들은 그 왕과 더불어서 왕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들은 군사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죠. 부자들, 또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회적인, 경제적인 유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각 종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이나 자주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굴과 산 바위 위에 숨어 이랬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차라리 그 굴 속이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면전에서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요 사람이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죠 천둥 소리만 빠방빵빵 와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유리창만 2개 깨져봐요. 못 잡니다 밤에. 버저직 하더니 그냥 만약에 보던 TV가 탁 나가보세요. 그럼 밤 못 잡니다. 목사님 종말인가요? 아이고 아니 천둥 번개 쳐서 그냥 창문이 바박 쳐버리고 아니면 막 불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겨봐요. 잠잘 수 있나요? 두려움의 공포가 엄청난 공포 들어옵니다. 예, 예. 천둥 소리 한번 이제 장마철에 한번 실감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요. 막 뭐 보통 막 강아지들이나 말이죠. 집에 있는 뭐 개들이 말이죠. 막 발발발발발발 깁니다. 막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요. 막 숨어요. 걔네들이. 예. 왜? 무서우니까. 그런 징조가 오면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해가 떠나가고 달이 떠나가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과 들이 막 바뀌고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공포, 그 공포, 하나님의 그 지옥불의 지옥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느껴질 때는 이 두려움의 이 공포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뭐 대통령 뭐 그 권력을 가지고 장군 별 5개 아니라 10개를 붙이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한번 대재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진만 한번 쫙 갈라져 가지고 뭐 군부대 한번 쫙 갈라져 보세요. 다시는 거기 한 군복 벗습니다. 사람이 공포와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진노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4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2,000명, 3,000명의 무참히 죽어간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악마의 손에 마귀의 손에 사탄의 손에 무참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고 목회자를 죽이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또 일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진노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무참히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호소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을 거부한 형벌 그거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서리요? 그 공포에 누가 서리요? 그런 무슨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데려다가 고문하는 그런 고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슨 전기 고문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공포. 이 거대한 하나님 앞에 쪼그라든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앞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의 포도주잔을 누가 서겠느냐 이게. 누가 서겠느냐.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고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자, 성경을 한 구절은 한 두 구절만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베드로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도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거기 조금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 체질은 뭐냐면 우주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인간의 몸도 70조라고 하는 세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어떤 것으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불에 의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싹 풀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니 이 모든 것이 11절 풀어지리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 다 그렇게 사라질 건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할렐루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는 언젠가는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어느 땐가는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뒤로 요한 1서. 네, 거기 왔다 갔다 너무 멀리 안 가고 왔다 갔다만 하려고 그래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라?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내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거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주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땅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의 영이 눈을 뜨게 됨으로 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영으로서 성령 충만하셔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죠.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사시고, 이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도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같이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 한번 차갑게 뜨겁게 찬양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힘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못써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못써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 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못써.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없대니 나는요 주님과 섞이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땐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못써요. 할렐루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더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기다리는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아멘. 눈술래자 돌아가리.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순례자 피곤한 몸은 하늘나라에 놓이시네.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순례자 돌아가리.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놓이시네.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눈술래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노라 수와 함께.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순례자 눈술래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왕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영으로 찬송하세요. 순례자 돌아. 영혼의 찬송을 하세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찬송으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31장 주가 바뀐 모든 역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갔지.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갔어. 주님 앞에 가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신경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544장. 544장이 안 들어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이 안 들어와 있어서. 네, 우리 231도 한 번 더 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의 영이 솟아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금 타고 걸음 타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애쓸 것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온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신명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서 한번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음악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벽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를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우리는 알겠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2일부터 3, 4, 5일까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낮에 저녁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전도의 돌파도 이루고 또 삶의 돌파도 이루고 재정의 돌파도 이루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